밤에도 주님의 사랑을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시간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하루하루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의 후회보다는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또 사랑을 주어주실지 항상 기대하고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멀리 어딜 다녀온 것도 아니고 또 이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었지만 한 주를 건너뛰고 이렇게 보니까 또 새삼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 중등부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반가울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을 다들 아시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요, 지혜가 많은 왕으로 유명했는데요. 그런 솔로몬이 했던 멋진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요.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고요. 각자의 여인에게 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한 아이가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서로 살아남은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이 그 상황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살아남아 있는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 두 어머니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은 그렇게 하라고 말했고요. 다른 한 여인은 그냥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 이야기했는데요. 솔로몬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 한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지요. 아마 이미 이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아이의 죽음을 본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아이를 가져보지 않은 여러분은 당연히 모를 것이고요. 사실 저도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죽음의 위협을 겪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상상만 해보는 것만으로도요, 정말 무섭고 피하고 싶은 일이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아내가 조금 큰 병이 있어서 긴 시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있다 보면요, 저희 아이들만한 아이들이 팔에 링거를 꽂고 휠체어를 타거나 침대에 누워서 이동하는 것을 보곤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희 아내와 저는 동시에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우리가 아픈 게 낫지 애들 아픈 거는 진짜 못 보겠다 라고. 아마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 제 말에 100%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자녀가 아픈 것도 보기 힘들고 자녀가 죽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데 그런 자녀를 내 손으로 죽인다. 여러분, 그 심정은 어떨까요? 아니, 그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기나 할까요?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과연 이 마음을 우리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요, 저와 여러분만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은요, 좀 점잖게 기록된 면이 있어서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별다른 느낌을 가지기 어려우셨겠지만요, 오늘 본문 11절은 사실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급했으면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출발하면서 일단 아브라함을 부르고 보시는데요, 그냥 점잖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소리치며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조금만 늦으면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죽이게 생겼으니까요. 이삭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아니셨던 것이죠. 잠깐, 그럼 이게 뭐죠? 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던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난치고 계신 걸까요?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마음도 없으시면서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고, 그래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을 막으시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22장 1절 말씀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느냐?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그 시험이 뭐길래, 대체 뭘 시험하시려고 이토록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느냐? 그것은 다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위해서라면, 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다. 내가 너한테 땅도 주고 재산도 많이 주고 마침내 아들까지 주니까 그렇게 내가 너에게 준 것들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신 것이냐?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인지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지키라 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거라 하시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는요, 누군가가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누군가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되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비교해보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 중 하나님이 아닌 선물을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할 수 있으시겠나요? 누구누구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걸 사랑하니?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네가 정말로 좋아하고 아끼는 그것까지도 바칠 수 있니? 아니면 차라리 나를 버릴지언정 그건 못 버리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말이죠.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어느 날 둘에게 과자를 한 봉지씩 사주고 나서 아빠 좀 나눠줘 했더니요. 큰애는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서 얼른 나눠줍니다. 그런데 둘째는 어떻게 하느냐? 과자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안 주겠다는 거죠. 그나마 과자는 약한 쪽에 들어가는데요. 평소에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 아빠 하면서 두 아이가 달려와 안기는데요. 마침 TV를 보고 있을 때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나마 제가 너네들 아빠 들어올 때 인사 안 하면 앞으로 TV 못 보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어서요. 저에게 와서 인사는 하고 안기기는 하는데 눈은 어떨까요? TV에 고정되어 있죠. 평소에요. 아무리 아빠 사랑해요. 나 아빠랑 100살까지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해도요. 저보다 TV를 더 사랑하고 TV에 더 집중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제가 그 아이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한다 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고백은, 그 믿음은 결국 가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 기회도 허락하셨는데 혹은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신체 능력을 주셔서 운동을 잘한다거나 춤을 잘 춘다거나 하게 하셨는데 또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좋은 친구들도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만족, 여러분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려 한다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는 빠질 수 있고 학원 가야 하고 시험 준비해야 되고 친구 만나야 하고 놀러 다녀야 하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뭐도 어떻게든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삶에 대해 조금도 이상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도 결국은 아까 나누었던 마태복음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갔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아니 지금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이삭을 죽이려던 아브라함을 말리신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대신할 제물로 숫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더라 하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며 산다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손에 있던 그것을 여러분이 포기해야 하게 된다면요, 그 빈자리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얻을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건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그런 것들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일은 포기하지 못했던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